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오는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저희 가운데 해산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군대 용어 가운데 사주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 경계라는 말은 넉사자에 이제 두루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경계라는 말은 군대가 행진할 때에 혹은 작전을 수행할 때에 이제 전후 좌우를 이렇게 경계하는 가운데 살피는 가운데 혹시라도 적의 이런 기습적인 그런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경계를 이제 사주 경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주 경계는 이렇게 부대가 이동할 때에 혹은 작전 수행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전을 잘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주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오히려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한 가운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 다음에 혹시라도 안이해지고 또 나태해진 가운데 또 승리에 도취돼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이제 더 큰 실패를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주 경계는 이렇게 부대가 이동할 때나 혹은 작전을 수행할 때나 어떤 경우 성공리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승리를 얻은 후에도 변함없이 사주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경계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군인들이 하는 군대에서 하는 사주 경계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건강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가? 절대 아니죠. 무엇 때문에 병이 생겼는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어렵사리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었으니까 다시는 어렵사리 얻은 이 건강을 잃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에 조심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주경계가 건강의 문제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 걸려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나아만은 이 큰 은혜에 보답하는 양 이제 그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아만이 완전치 못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나라 가서 그것을 기념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고백을 엘리사가 들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의 신하로서 이제 국가적으로 섬기는 림본 신당에 가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일에 그 자신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제 양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엘리사는 그의 신앙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용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만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하만이 병 고침을 받고 그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많은 선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 그는 병 낫기 전이나 병 낫고 난 후나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주 경계를 한 겁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내게 보내달라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을 때에 엘리사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명예를 얻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는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아만의 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그가 병 고치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도 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한 겁니다. 자, 나아만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영적인 사주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 영적인 사주 경계를 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였습니다. 자, 나하만이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냅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나하만을 속이고 이 게하시는 이제 나하만에게 많은 선물을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이것을 속이려고 했지만 속이지를 못하고 결국에 그는 나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0절부터 27절까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영적인 사주 경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나하만이나 엘리사에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적인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된 게하시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사주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사주 경계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인 사주 경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탐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거기 20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나만이 지금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뒤에서 급하게 선지자의 사환이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굉장히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평안이냐? 무슨 일 없느냐? 하고서 물었을 때에 평안입니다. 뭐 다른 일 아닙니다. 하면서 그에게 요청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 스승께서 선지자의 생도 제자 두 사람이 왔는데 저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당신에게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생각할 때에 그는 그게 아니더라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을 당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2벌 옷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고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됐을 때에 결국 게하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탐심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영적인 사주 경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잃게 돼 있고 나를 잃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이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가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이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은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추궁하니까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원해서 한 일입니다. 양떼 소떼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대단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됐는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이 탐심이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눔 헌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 성도의 이름을 별명을 이제 사도들이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지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명예에 대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 밭을 팔아서 이제 나눔 헌금으로 이렇게 바쳤는데 거기서 절반을 바치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게 다냐라고 물었더니 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결국 부부가 하나님의 징벌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고 말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의 사례를 들지 아니해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 짓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 탐욕을 부려서 그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 크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돼 있고 신앙에서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좀 더 여유로우려고 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앙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나를 찌르고 망하게 하고 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범죄의 도구가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주일날이면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꼭 손자를 데리고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그런 때가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졸지 아니하는데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신다 할지 혹은 설교 시작하면 한숨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손자가 옆에 앉아 있다가 이 어린 손자가 7살, 8살 먹은 이 손자가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쿡쿡 찔러서 할아버지가 이러고 졸다가 다시 눈 뜨고 또 있다가 졸면 또 찌르고.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보니까 그 손자가 참 기특해요.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위에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우리가 딴짓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교단에 딱 서게 되면 학생이 지금 공부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보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해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가르치는데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게 되면 그냥 위에서 다 보여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쿡쿡 찌르면서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깨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가 참 기특하잖아요. 예뻐요. 그래서 몇 번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손자에게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를 깨워드린 것이 참 목사님이 보기에 좋다. 네가 앞으로 할아버지 설교 시간에 졸지 않도록 그렇게 깨워드리면 내가 1,000원씩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정신 번쩍 차리고 할아버지를 열심히 깨우는 거예요. 근데 한 3, 4주 지나고 나니까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좋은데도 전혀 할아버지를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전에는 돈을 안 줬을 때도 깨웠고 돈 준다고 하니까 더 열심으로 깨웠는데
이제 돈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깨우더니 한 서너 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 깨우거든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도록 그냥 놔둬버려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뭐 할아버지 깨워드리면 목사님이 1,000원 준다고 그랬잖아. 너 지금까지 잘했잖아. 근데 왜 안 깨워드려? 요새는 안 깨우더라.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가 참 곤란하다고 참 이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무슨 사정이 있어? 하고서 다시 채근을 하니까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 실은 할아버지가 좋으실 때 안 깨우면 2,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돈이면 좋잖아요. 네?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잊지를 마라. 여러분, 1600년대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인 또 정치인이었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양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속의 도적 10명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 1명 잡기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속의 도적 10명은 군대 동원하면 잡을 수 있어요. 소탕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 한 사람은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해요. 탐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탐심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 영적인 사주 경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또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고 저주한 내용입니다. 자, 24절 말씀 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시도한 것이죠. 근데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26절 27절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말합니다. 나하만이 이 게하시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도 가치가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범죄 행위를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말하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나라가 어두운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고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으면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깨어서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슨 모습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같이 돈 좋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여 취하는 그런 일이 만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이 나라가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놓여 있는데 어찌 네가 그랬느냐 하면서 엘리사가 책망을 하죠. 나라가 어두운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우리가 세상 것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네가 범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사주 경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나 혼자서라도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타락하고 또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명인 것을, 책임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안 하면 나 혼자 바보 된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본 것 같고, 나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세상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이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핑계대면서 우리가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룹들 수천사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속에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 거였거든요.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나라가 아주 무서운 혼란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더구나 우시야 왕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또 선지자들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리고 왕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지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고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었거든요. 이런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답답했죠. 그래서 성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왔거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 그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잖아요. 할만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진 때에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밀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헌신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방에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가 불 꺼놨냐고 그래요. 그리고 먼저 불평을 터뜨리고 책임 소재를 찾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자기 볼일만 보고 나갑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자기 볼일 보고 나갑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 묻지도 않고 먼저 불을 켭니다. 불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이 어지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누가 어지렀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러진 것 이리저리 까치발 딛고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자기 볼일 보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피를 들고 방을 깨끗이 소재하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책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댑니까? 지금은 세상이 이런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마는 거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외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 돼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사주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사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이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는 선한 일 후에 세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게하시가 왜 영적인 사주경계를 하지를 못했는가? 반면에 엘리사는 영적인 사주경계를 철저히 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세상의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이 땅의 보상보다는 세상의 보상보다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사주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게하시의 생각은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치유해 줬으니까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게하시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받을 때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보여줘야 할 때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영적 사주경계에서 실패하게 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의 3대 경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얼굴 초췌하게 하고 그러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합디다 하고서 신이 나서 보고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될 때에 거기에 주님 주시는 상이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영광 다 뒤로 했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합니다. 그가 포기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좋은 인생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될 때에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당한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한 것, 신앙으로 살다가 힘들었던 모든 것을 그는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그가 평생을 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탐욕의 시대라는 바로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저 탐욕의 시대의 부제, 타이틀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자, 장 지글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유엔에 세계 식량기구의 이 고위 임원으로 이렇게 8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식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식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인류 공동체를 놓고 볼 때에 절대 배고픈 사람이 나올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인구 5분의 1이 굶고 살거든요. 이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 지글러는 그 문제에 천착하고 있어요. 충분히 모든 인류가 먹을 만큼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세계 인류의 5분의 1이 굶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가? 누가 이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가? 장 지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종류를 지적을 해요. 첫째는 다국적 이 식량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이렇게 매점 매석하고 또 비싸게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
그런 다국적 이런 기업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자기들의 이 대기업이 영리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두 번째 지적하는 단체가 있어요. IMF예요. IMF 우리가 겪어봐서 잘 알죠. IMF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1998년에 97년 말부터. 그런데 이런 국제통화기금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들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아주 비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세 번째 지적하는 단체가 있어요. WTO. WTO는 다른 게 아니고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부자 나라들이 무역을 더 잘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도록 돕고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기구가 아니고 부자 나라를 위해서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구들 때문에 결국 세계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탐욕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난한 나라와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자연히 내 몫을 찾아야만이 내가 손해를 안 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손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내 몫을 찾으려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2021년에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 보상금은 31만 원이에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72년 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72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값에 대해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으로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는 어떤 손해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이 땅에서의 대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믿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가 성경 1189장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나눠줄 상이 있어 저희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하늘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땅의 보상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는 게하시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주 경계에 실패하고 말아요.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사모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선한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다 보상받아야 된다. 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고 또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예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시험 들 일도 적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잖아요. 이 영적 사주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 사주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또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을 합니다. 하루는 타울러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타울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이 거지에게 친구여 오늘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가 나는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이 도시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인데 왜 얘기를 저렇게 하지? 내 인사에 좀 굳게 받지 왜 저렇게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하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타울러가 꼭 참고 그러면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도시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 도시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나? 이 사람 정신병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소리 해주고 싶은데 꼭 참고 무슨 뜻입니까? 하고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또 배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배고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나 배부르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오늘 얻어먹지 못해서 굶게 생겼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타울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고수구나. 영적인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울러가 그에게 묻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어떤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 뻥 맞은 거예요. 뭔가 좀 심오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또 정신 나간 얘기를 또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울러의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왕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내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타울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이미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타울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거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조건이 뭐냐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사주 경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보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주 경계를 우리가 힘쓰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사주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세속적인 탐욕보다는, 탐심보다는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이 어찌되든지 나 혼자서라도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다짐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국의 보상과 영광이 있음도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 어두운 시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것을 우리 함께 기도로 다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선한 인도 속에 주를 향한 믿음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행여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앙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또한 물질주의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나 혼자서라도 바른 길 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